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다윗 왕을 아버지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지혜롭게 나갔던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윗 왕처럼 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앞에 굴복하고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자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크신 능력으로 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저희를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가게 된 그 성경 내용의 본문의 뼈대는 뭐냐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다윗 왕, 사울 왕에게 쫓겨갖고 어디 하나 숨을 데 없어갖고 도망다니던 유다 산지, 그냥 굴 같은데 숨어다니면서 도망다녔던, 그때 당시만 해도 또 병사들도 없었어요. 다윗 왕 혼자 도망다니다가 또 어느 지파에 다윗 왕을 흠모했던 사람들이 군사로서 또 와요. 조금씩 붙어서 한 400명이 됐다가 또 600명이 됐다가 그 다음에 더 많은 군사가 되고 더 많은 군사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갖다 겪게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이 12장에는 다윗 왕을 따르던 이스라엘 지파의 그 용사들이 어떻게 다윗 왕과 이렇게 합해지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딱 그려준 게 바로 12장이에요. 그리고 13장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12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과정을 딱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은 뭐냐면 이 다윗 왕이 왕이 되자마자 한 첫 번째 행사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70년 동안 안치되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죠. 바알 레유다라고 하는 기럇 여아림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이 마련한 그 장막에다가 빨리 언약궤를 갖다 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그냥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사람들의 다 동의를 얻습니다.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함부로 막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동의를 왕이 다 얻어서 다 불러요. 다 불러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해서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 언약궤를 갖고 오는데 마음은 좋았어요. 근데 언약궤를 성공하지 못해요. 예루살렘까지 갖고 오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그 마음은 좋았는데 갖고 오는 방식이 율법에 맞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맞지가 않았어요. 수레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수레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베니게 사람들, 베니게 왕국이죠. 저쪽에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그 베니게 왕국에서 썼던 그 방식이 수레에다가 자기의 신을 갖다가 태워서 수레로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하셨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걸 안 썼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뻔하게 하나님께서 체벌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이 순간 이거 내가 함부로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굉장히 공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사가 하나님의 귀를 만지던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몸이 확 찢겨져 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쓰러져갖고 죽은 게 아니라 몸이 아주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냥 베레스 우사 찢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몸이 폭파됐다? 그런 과감하게 표현하면 그럴 정도 모습이 봤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만지는 순간에 몸이 팍 찢어졌다. 갈기가 찢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사람이 봤을 때. 순간 다윗 왕이 그냥 얼어버린 거죠. 그냥 단순히 만져서 쓰러지면은 그렇게 충격 얻을 수가 없어요. 저거 뭐야? 왜 그런 거야? 갑자기 어디 고혈압이야? 왜 그래? 당뇨야? 고혈압이야? 왜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얘기가 달라진 거군요. 그냥 몸이 그냥 찢겨져 나온 거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못 갖고 온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순간 어디다 맡겨놔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
가드 사람 오벳에돔. 가드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가드가 블레셋에 있는 5개의 도시 가드가 아니에요. 이 가드는 가드 림몬의 줄임말 가드인데 그게 단지파 경계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이에요.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분배됐던 성읍에 살았던 사람의 그 족속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고핫 자손이라고 합니다. 고핫. 원래 고핫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돼 있어요. 그 고핫 자손의 집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안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3개월 있다가 오벳에돔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보고 이게 단순히 법궤를 가져오는 게 잘못은 아니구나. 율법에 잘 보니까 아무나 갖고 오는 게 아니었고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를 명확히 다윗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져올 때 그 잘못 갖고 실패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져오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실패한 거와 두 번째 가져오는 거 그 사이에 어떤 게 껴있냐면 다윗왕의 번영함, 다윗왕이 번성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 장면이 중간에 딱 껴요. 희한하게. 원래 그렇게 안 꼈거든요. 사무엘서하고 순서가 달라요, 좀. 그게 끼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잘못돼서 그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렀지만 그 다음에 다윗왕이 번영하게 된 모습을 갖다가 그려주게 된 거는 다윗왕이 번영하게 된 모습이 여기 어떻게 돼 있죠? 예루살렘에서 아들들을 많이 낳게 돼요. 그는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왕국으로서 크게 번성한 거예요. 왕자들을 많이 탄생시킨 거는. 크게 번성한 거고 또 뭐가 하나 있죠? 다윗이 거할 왕궁을 건설한 거예요. 두루왕 히람의 그 좀 지원에 의해서 왕궁을, 궁전을 지은 거죠. 궁전을 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1차, 2차에 걸쳐서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1, 2차를 완전히 부셔버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지박산내요. 블레셋 군대를. 그래서 아예 이 게셀 지역 저 바깥으로 쫓아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 군대를 아예 다 몰아냈어요. 다윗왕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언약궤를 갖다가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으면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윗이 크게 번성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대기 이게 지은 이 에스라 학사는 이 잘못된 부분이나 좀 이렇게 다윗왕에게 좋지 못한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선택해서 이 사람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궤를 잘못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한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축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벳에돔의 집에서 온전하게 예루살렘에 예비됐던 장막으로 조그마한 이제 성막이죠. 그 길로 이제 안치되는 그 과정인데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광경이 짤막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자세하게 표현이 되냐면 법궤를 가지고 오면 그냥 법궤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오는 내내 뭘 해요? 찬양단을 붙여서 찬양을 하고 기쁘어서 막 날뛰는 막 이게 연주죠, 연주. 한마디로 하면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오케스트라. 다윗왕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 수십 명에다가 오케스트라에다가 그 다음에 이 법궤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법궤 함부로 근처에 와서 법궤를 만지면 안 되니까 법궤 지키는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성대한 모습으로 그 인원도 엄청나요. 예. 예. 행렬이 엄청난 그 행렬이 되겠죠. 예. 거의 이스라엘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돼서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봤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법궤를 갖다가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청결 규칙을 지켜야 돼요. 일단은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부인과의 잠자리도 멀리한 상태에서, 완전히 순결무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할 수는 없겠지만, 요렇게 요 가정을 하면 내가 거룩하다고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인간들하고. 근데 약속하신 걸 우리가 이행하지 않고 그냥 했었을 때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더러워진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였기 때문에 수레를 소가 메고 갈 거 아니에요. 그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뛰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법궤가 쓰러지려고 할 때
쓰러지는 법궤를 사실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사가 딱 잡은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잡은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절대로 만질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거룩한 거는.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론의 대제사장 그리고 대를 잇는 대제사장 외에는 이걸 만질 수가 없어요. 한번으로. 그 사람들이 법궤를 잘 해갖고 법궤가 있으면 조그만 기둥 있죠. 그걸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그 기둥을 드는 거예요. 어깨에다 베갖고 마치 어떻게 하면 옛날에 아씨들 가마할 때 이게 어깨에다 이렇게 베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궤는 함부로 만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예. 그리고 들 수 있는 사람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정결함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 왕이 만약에 제대로 물어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겠죠. 그리고 그 명확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거기서 실수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거를 간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도 그걸 안 여쭤보신 거죠. 잘 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아예 절벽으로 빠져버린 경우도 있었고, 다윗은. 이 바세바라고는 절벽에 확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해서 평생을 그 집안에 칼과 살인이 끊이지 않게 된 거죠. 네, 대가를 갖다 치르게 된 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씻고 감내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넙죽 회개를 했던 그 다윗 왕의 겸손함이라고 그럴까요? 이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인 저도 똑같은 그런 거지만 우리가 사실 말만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말만 앞세우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에 와닿던 그런 말이었었는데, 정말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다 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안 그래.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은 늘 뒷전이야. 내게 먼저예요. 그게 사울이거든요. 내게 먼저가 사울이에요. 하나님께 먼저가 다윗이고 내게 먼저가 사울이에요. 이 딱 법칙이에요, 이게. 요거. 사울 대 다윗. 항상 이게 대비돼 보면 내가 사울이냐 아니면 다윗이냐.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사울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결국은 처음에는 흥했지만 나중엔 망하게 돼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맨날 도망다니고 죽을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엔 어떻게 돼요? 창대하게 되죠. 네. 이 정확한 법칙에서 결코 우리 벗어나진 않습니다. 완벽한 법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 상태예요. 더 위험한 건 뭐냐면요. 나는 다윗처럼 생활한다고 해. 실제는 사울처럼 생활하면서 나는 다윗처럼 생활한다고 나를 가스라이팅을 해야 돼, 스스로.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나는 다윗이다, 다윗이다, 가스라이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좋지 못한 그 모습으로 날 이미 바라보고 있는데, 같은 형제들은 좀 찜찜한 표정으로 날 보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꺼리낄 게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물어봐야 된다. 다윗 왕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거는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 틀리다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목사님이 최초에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서 했을 때 여러분은 불평도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시는 말씀이 순간순간 많이 생각이 그렇죠. 불평도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하면요 죄가 되는데요. 불평을 하나님께 하면 죄가 되진 않아요. 오죽 내가 믿음이 없고 이모의 욕거리면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하고 그 낮은 마음으로 그냥 불평을 하고 누굴 욕하고 뭘 해도 하나님께 하세요. 경건한 거가 가식과 위선에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얼굴을 납죽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목사님이 그 명언이에요. 저도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아갖고 저도 참 걱정이에요. 덤빌 때가 많고 내 스스로 잘날 때가 많아갖고 늘 회개가 돼요. 늘 회개가 돼요. 이렇게 보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항상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말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 몸은 날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거와의 나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예. 그렇게 몸부림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다윗 왕이셨죠.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데 제사장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언약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처음부터까지 누가 주관을 해요? 다윗 왕이 주관을 해요. 다윗 왕이. 배 에봇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옷은 아니지만 배로 만든 에봇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던 사람. 법궤 뜻은 무엇 뜻입니까? 예? 법궤 뜻이. 법궤요. 법궤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소를 법궤라고 그래요. 이거 웬만한 이게 틀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그룹이라고 그래갖고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명했어요. 법궤를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그 위에 너희들과 같이 만나기 위해서 내가 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장소. 한마디로 하면 영적으로 따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그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되는 거고 현재로서는 어디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장소. 이게 성막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법궤가 있고 법궤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는 곳이거든요. 굳이 나누자면 뭐 꼭 그럴 건 없지만 이 단상 안쪽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을 이게 뭐 쓰는 거 없이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소가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성막은 어떻게 돼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 규례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장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예전 그 성막하고는 다르지만 좀 변형이 돼서 퓨전 형식으로 변형이 돼서 이제 성도님들도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많이 양보하신 거예요. 많이 양보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분위기가 어떻게 된 거지? 네. 박수 소리 괜찮다. 이것도.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에 법궤를 갖다가 어떻게 메고 가는 그 모습과 형상을 이 역대기에서는 아주 자세히 그렸어요. 사무엘서에는 간단히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해서 막 그 합주단과 찬양단과 해서 간단히 갖다 했는데 여기는 누가 찬양을 했으며 어떤 찬양을 했으며 뭘 했으며 자세하게 나와요. 여기 아주.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이 도피 중일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닐 때 자기 혼자 사울한테 죽을까봐 도망 다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사람들을 붙여요. 다윗 왕이 혼자서 쫙 해갖고 왕국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다윗을 도울 수 있는 힘센 군사들이 있어야 옛날엔 말로 싸움이 최고인데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용사들이 있어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용사들이 없다면 내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나님이 예비를 하신 거예요.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베냐민 지파는 뭐라고 했어요? 물어뜯는 이리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지파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 양손잡이 쓰고 돌팔매질 잘하고 활 잘 쏘고 한마디로 하면 싸움꾼들이에요. 전에 베냐민 지파 한번 크게 한번 망할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겁도 없이 전체 지파 11지파한테 덤빈 거예요. 혼자 지파가. 근데 거의 맨 막내가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인데 제일 어린 동생 아니에요. 겁도 없이 형들한테 덤빈 거예요. 40만이나 되는 형들한테 덤벼갖고 몇만 밖에 되지도 않는 주제가.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600명만 남고 다 몰살돼 버리죠. 그냥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랬다가 간신히 살아서 부활이 된 거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독종들이에요. 싸움은 아주 지독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의 손에 무기를 들고 여기 다른 지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좌우에 양손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물매, 다윗 왕이 했던 그 물매 아시죠? 돌 팔매 하는 거 있죠? 그 물매를 썼던 사람들이고 활로 무장되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찾아오고 갓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유다 지파 사람들 그 용사들이 있었었는데 요 사람들은 광야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시글락도 아니고 시글락 전에 유다 산지 광야에서 굴 같은 데 숨어 다니면서 혼자 도망다니고 도피했던 그 당시에 다윗이 다윗을 따르고 싶은 그 사람들, 그 마음으로 난 다윗 왕의 휘하에 들어가겠다. 사울 왕이 죽을지 모르겠지만 다윗 왕과 붙겠다.
라고 해서 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갓지파와의 용사들이 있어요. 싸움에 아주 익숙한 자들이고 두목이 11명이 있을 정도. 이 사람들이 이 11명의 두목은 아주 싸움 못하는 사람은 일당 100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100명 정도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1000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사들의 두목들이 11명이 다윗왕한테 가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붙여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같이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400명이 됐다가 600명이 됐다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게 다윗의 군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윗이 떠돌 때 다윗을 찾아왔던 용맹스러운 갓지파와 베냐민 유다지파 사람들의 그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이 어디로 가게 되면 블레셋 지방으로 완전히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너무 심하게 쫓아오니까 도무지 거기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블레셋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함부로 블레셋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드, 아스글로 여러 가지 그 5개의 그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5개 도시 중에 가드 왕이 블레셋 전체 왕의 대표 왕이에요. 아기스가. 그 왕한테 신임을 얻어서 가게 됐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너무 반대에 휘말리다 보니까 블레셋 군에 직접적으로 가서 용사로서의 활동을 못하고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조용히 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시글락에 있었을 때 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또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명한 이런 사람들. 이 베냐민에서 왔다는 거는요. 사울왕의 신복들이에요. 사울왕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사울 왕한테 귀환하러 갔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그만큼 사울이 왕으로서 행동과 이런 모습들이 다윗 왕에 비해서 차이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던 왕도 버려버린 채로 다윗 왕한테 다 붙게 되는 거예요.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쪽에는 용사들 상당수 오게 되고 또 므낫세 지파 용사들 중에서도 시글락에 거주할 때 천부장들 한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 지휘관들도 전부 다 다윗 왕에 오게 됐어.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 특별히 시글락에 있다가 왜 다윗 왕이 아기스 왕에 갔다가 이제 왔는데 이 부인도 없어지고 여기는 모든 게 다 없어졌죠. 아말렉 족속들이 다 습격해다 가져갔잖아요. 그때 도와줬던 그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 용사들이에요. 그 지파 용사들이 가서 어떻게 돼요? 다 섬멸을 하고 오히려 자기네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갖고 있던 모든 물품도 싹 다 갖고 와서 이제 와서 전리품으로 이제 분배가 되게 되죠. 예. 그때 전리품 분배 과정도 제가 그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갖다 얻게 돼서 이제 어떻게 돼요? 헤브론에서 합세한 군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의 얘기가 아니라 헤브론에서 전체 지파의 왕이 될 때,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왔던 군사들이 보게 되면 총 명수가, 군사들만 모인 명수가 34만 명이 모였어요. 대단한 숫자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는 34만 명이라고 하면은 거의 상당수의 국내의 군사들이 다 모였다고 봐요. 근데 다 모이진 않았어요. 예. 근데 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많이 왔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한 12만 명이 왔고. 근데 막상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는 몇천 명밖에는 안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굳이 많은 숫자가 올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왜냐면 이 헤브론에서 합세한 군사들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다윗 왕의 즉위식이 있던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군사들의 숫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다윗과 가까이 있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므온 지파나 유다 지파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들이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고 적고는 의미가 없어요. 예, 누가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래 다윗을 왕으로 섬겼던 유다나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아닌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다 몇만 명씩 다 왔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의 합산이 12만 명으로 좀 돼 있거든요. 12만 명이 또 한꺼번에 오고.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다 군사들이 다 모일 때 그 명수가 바로 34만 명 정도가 그때 모였고, 그때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이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다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에 있는 저기 멀리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에 있는 저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뭘로 유명해요? 농업으로 유명해요. 그 농업 음식물들이 많아요. 그거를 바리바리 싸갖고 와갖고 다 음식물 갖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들도 다 오고
못 참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못 참가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참가하는 많은 군사들과 또 그 밖에 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각자들이 다 먹을 거와 뭐 양과 염소와 이런 걸 많이 갖고 와서 이 3일 동안을 다윗 왕의 즉위식을 갖다가 거행을 하게 돼요. 이 3일 동안 거행됐던 이 즉위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을 하나님 편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선택한 기름 부은 왕으로 그 승격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축하하는 마음에서 다 모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하나로 모일 때는 없었을 거다 할 정도로 이 다윗 왕의 즉위식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모여라 하지도 않았는데 다 이렇게 그렇죠. 스스로도 다 모인 거죠. 예. 다윗을 추대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 모였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많이 이게 붙여주시는 거죠. 물론 다윗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몸부림치며 달려갔던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군사들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7천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군사들을 다 다윗 왕 쪽에 붙이게 돼서 결국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여기 헤브론에서 합세한 군사들은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요. 사울 왕은 이미 다윗 왕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 왕을 대신해서 아들 이스보셋이 2년간 왕으로서의 활동을 하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 왕이 됐었을 때 이렇게 모였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간의 축제 분위기 속에 있게 돼요. 왕이 즉위식이. 그래서 아주 먹을 것도 많이 예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 왕이 왕이 된 것을 아주 순수하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 자원해서 모였다는 게 그 축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 거죠. 뭐 먹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뭐 싸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도록끔 왕으로서 추대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인 이스라엘 모든 온 지파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뭘 제안을 해요? 그 다음에 원래 사실 순서 사고는 맞지 않아요. 사실 다윗 왕 통일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 예루살렘 성도 하게 되고 또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 그인데 블레셋 사람하고 싸운 거는 좀 뒤로 가고 이 역대기에서는 왕으로 추대되고 난 다음에 뭘 먼저 얘기하냐면 다윗 왕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걸 먼저 얘기를 해요. 그만큼 다윗 왕이 하나님을 훨씬 더 신실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경건한 마음들을 에스라 선지자는 표현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 역대기는 누가 읽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왜 2차로 포로 귀환을 할 때 그 사람들 그리고 3차로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이걸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침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갔지 썩었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용기를 얻으라고 우리는 이런 우월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런 민족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이 됐어요.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으면 자기의 이제 세를 늘리고 자기의 어떤 왕궁을 짓고 뭐 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신정 정치의 기본을 백성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먼저 이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역대기 기자는 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순서를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했던 그 왕인데 그 왕이 즉위되자마자 먼저 한 건 바로 언약궤를 모시고 온 거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이 가운데 모신 거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전도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한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래도 어쨌거나 육적으로 불쌍한 우리들의 형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뜨겁게 역사하기를 바라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냐라고 이제 다들 응답들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다윗 왕이 이제 즉위를 했어요. 내가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다윗 왕이 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가서 법궤를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딱 선포한 게 아니에요. 모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 이런 여차여차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지 않겠냐. 백성들이 확 칭호하고 환송하고 다 합의가 되고 그냥 다윗 왕과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움직인 게 바로 언약궤를 갖고 그냥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언약궤를 갖고 오려고 딱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여쭤봤었어야 되는데 안 여쭤보고 열정만 앞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모시고 와야 되는지까지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위해서 내가 막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나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가 되는 그런 행동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안 여쭤보고 그냥 그대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이미 70년간을 갖다가 법궤가 지금 묵혀 있어요. 그걸 빨리 예루살렘을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져오면 될 줄 알았지. 이스라엘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이제 군사들 데리고 와서 막 여기 뭐 찬양대도 있고 막 하니까 와서 막 데리고 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무조건 데리고 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윗이 그 썼던 방법이 뭐예요?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어 갖고 오잖아요. 예, 그거 자체가 이제 블레셋 방법을 그대로 쓴 거예요. 블레셋 하던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다곤의 신을 뭘로 옮겨요? 수레로 옮기니까 당연히 법궤도 수레로 옮기는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만큼 율법에서 어떻게 돼요? 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멸시하고 그만큼 율법과는 관계되지 않은 그런 생활들이 이 생활 습관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게 다윗왕에서부터 나올 수 있잖아요. 다윗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걸 왜 몰라요? 그만큼 율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많이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안치되어 있었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 그 사무엘서에 나와요. 엘리아살이 계속 그 관을 갖다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을 나오게 되면서 엘리아살의 아들 어떻게 돼요? 우사와 아효, 이 두 사람이 수레에다 싣고 그 두 사람이 이제 끌고 이제 가게 되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방법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수레가 흔들리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떨어지지 못하게 딱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순간 충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는 절대로 법궤를 만지지 못하도록, 그것도 고아지파 사람들도 못 만지고 어떻게 돼요? 어깨를 메고 갈 정도로. 만질 수 있는 거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밖에 안 되는데 함부로 누가 아무거나 그걸 만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사라는 사람은 아무런 자격도 없이 만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이 생기게 되면 그건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그 베레스 우사, 이제 몸이 찢겨지는 그런 정도까지도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게 됐죠. 그래서 순간 다윗 왕이 당황을 해서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고, 순간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요? 가드 림몬 지역에 있는 사람 오벳 에돔, 고아지파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집에다가 일단은 맡겨놓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1차 실패했어요. 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2차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 역대기의 저자는 뭘 기술했어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다윗 왕과 함께 하신다라고 의미해서 다윗 왕의 번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술을 하게 됩니다. 역대기사는. 그래서 실제로 순서는 달라요. 사무엘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먼저 블레셋 대군을 갖다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언약궤를 이제 갖고 오도록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역대기에서는. 그만큼 언약궤를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자, 다윗 왕이 번역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에 대해서 쭉 목록을 나타냅니다. 헤브론에서 번역한 거는 뭐냐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쭉 있어요. 암논부터 시작해갖고 뭐 압살롬 이렇게 해갖고 쭉 있잖아요. 그 아들들이 있고, 이 예루살렘에서는 솔로몬을 포함해서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외에 그 밖에 7명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쭉 정리한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다윗 왕의 그 재력이 이 정도 된다. 아들이 이 정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재력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큰 번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손이 번성하는 게 번성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래야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윗 왕의 번성 중에 또 뭐가 하나 있죠? 블레셋 대군과의 전쟁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블레셋 대군과의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두 번 있게 됩니다. 전쟁이 왜 있게 돼요? 혹시 말씀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죠? 블레셋 군대가 원래 사울 왕의 대립자로 있었던 다윗 왕이 이게 갑자기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아예 풍지박산 내려고, 사울왕처럼 아예 풍지박산 내려고 블레셋 군사들이 대량으로 몰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기회에 다윗 왕을 아예 없애려고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오게 돼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르바임 골짜기예요. 르바임 족속 아시죠? 르바임 거인 족속. 거인 족속이 살았던 골짜기라고 해서 르바임 골짜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 예.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 족속을 뜻합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딱 모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렇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오지 못했다.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버림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도 실패는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블레셋과의 큰 전장에서도 이겼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르바임 골짜기에서 많은 대군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요. 하나님 저들과 붙어야 됩니까? 내가 너의 손에 붙이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냥 블레셋 대군을 물같이 흩으셨다. 바알 브라심. 바알이 뭐죠? 바알이 원래 하나님,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의 주자. 바알이. 그리고 브라심이 뭐냐면 히브리 말에 페라침. 그냥 흩어뜨려 버린다. 라는 그 의미에서 바알 브라심. 그러니까 흩어뜨리는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에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사들을 물처럼 흩어뜨렸다라고 그 지역을 그거를 갖다 기념을 해서 명칭을 만든 게 바로 바알 브라심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이 주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바알과 브라심 히브리 말로 페라침이라는 건데 흩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흩으심의 주라는 그 이름의 뜻으로 바알 브라심이라는 그 지명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1차 전쟁을 생각하시면 이제 바알 브라심을 생각하면 되고요. 2차에 다시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갖고 저번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이 이 르바임 골짜기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직접 이들을 대면하지 말고 너희들은 옆으로 돌아가서 기습 공격을 하되 어떨 때 하라고 그랬어요? 뽕나무 꼭대기에 사람 걷는 소리가 날 거다. 걸음 걷는 소리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난 뒤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너희들이 진격을 해라 이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걸음소리가 하나님의 군대의 걸음소리예요. 먼저 가서 샥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가서 뭘 하면 돼요? 죽어있는 군사들 그냥 가서 물건만 주워오면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차나 2차나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다윗왕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언약궤를 모셔오지도 못했는데도 다윗왕의 그 마음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다윗왕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왕권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철공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그래요. 철공. 철로 만드는 기술자들을 갖다 철공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철공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철공이 있어서 농기구를 만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농기구를 만들어다 갖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왕 시절에도 보게 되면 이 칼을 찬 자가 사울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전부 다 농기구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동학혁명처럼 농기구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런 거 갖고 싸우는데 칼과 엄청난 탱크 같은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이 블레셋 족속을 과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숫자도 안 되고 군사적인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가 오히려 가능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이거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만약에 위기가 온다. 그럼 벌써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굴 만나야 되고 뭐하고 내 생각과 계획이 먼저 앞서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응답을 구해서 갈 수 있는 또 응답이 제대로 안 왔을 때 그 길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길로 다 인도를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다윗왕에게 역사에 배울 수 있는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나의 힘과 나의 권력과 나의 모든 재산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설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승리할 수 있고 졌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패배예요. 내가 졌어. 내가 잘못해서 큰 실패했어.
그 실패조차도 가져가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함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된 거예요.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의 나의 이 실패가 하나님 가는 길에 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것 갖고 내가 자멸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갔을 때에 그 실패가 실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길이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하죠. 근데 막상 이제 실패되는 일이 오게 되면 굉장한 낙담으로 오게 되고 세상 꺼져가는 듯한 한숨부터 쉬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징징거리고 매달리고 막 그냥 난리 났어. 하나님한테 분명히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옆에 있는 사람 징징하고 매달리고 막 어떻게 하냐고 막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내 삶이 과연 이 다윗 왕의 모습과 얼마나만큼에 대한 그 모습으로 차이가 있는지도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나는 정말 위기에 닥쳤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라고 확신을 갖고 나갔었는가? 아니면 별거 아닌 실수, 조금 있으면 회복될 만한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것도 괜찮아. 그나마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하고 이런 것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 나의 모든 거는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이지 옆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뭔데 뭘 가져가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머리털 하나, 저 흰 머리털이 좀 있는데 이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도 없고 이걸 검게 할 수도 없어요. 염색하는 건 안 되잖아요. 검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뭘 하겠어요. 괜히 사람하고 붙어갖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징징거려봤자 죄만 져요. 나만 죄질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짓게 돼. 그래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상담해주지 않는 이상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우리가 나의 어떤 불만과 이런 것들 신경을 토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나의 기도처럼 정말 눈물 찍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들 사무엘을 얻게 해주고 그 다음에도 어떻게 돼요? 여러 명의 아들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거 이거를 우리가 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좀 너무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영화 제목에 보면은 왜 카르페디엄 들어보셨어요? 카르페디엄? 죽은 시인의 사에 보면 카르페디엄, seize the day. 즐기는 거죠, 현재를. 즐긴다고 해서 불행을 즐기라 막 이런 뜻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것에 감사하자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로워요, 그게.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왔어. 근데 내가 아주 원치 않았던 상황이야. 근데 원치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도 그거를 하나님에 맞게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더 좋은 점도 있고 더 이렇게 괜찮은 점도 있어. 너무 이렇게 좋아. 라고 마음을 먹고 나갔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좀 보고 배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원장님. 옛날에 훈련 받을 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아주 불평을 하고 있었을 때 부원장님이 와서 이렇게 좋게 잘 표현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믿고 넘어갔더니 그냥 그게 큰 힘들고 어렵지 않은 걸로 이렇게 갖게 됐던 그런 상황들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상황을 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지 불평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죄송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한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 불평을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그게 맞는 거지. 근데 지금 내 처한 이 믿음과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 도무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푸념, 또 불평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과 마침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론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이 하셨던 이런 모든 행동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여러분들 묵상하셔서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가짐 자세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뜨겁게 우리 기도하고 우리 또 말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진리 이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영생의 축복과 또 이 세상에서의 축복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도 있겠지만 다윗 왕처럼 이 생에서의 축복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지만요. 자신이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나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그런 나의 개인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보면 사울 왕처럼 퇴락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의 축복, 다윗 왕처럼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재물과 큰 번영을 하나님은 동시에 갖춰주는 것. 사울 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법계의 소중함도 모르고 그냥 자기만 먹고 살려고 했던 그런 사울 왕에게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냥 멸망이라는 것밖에는 알 게 없어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크게 흥했어요. 처음에는 흥할지 모르겠으나 끝에 가서는 멸망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요즘 상세하게 우리가 설명이 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무엘서에 나와 있지 않은, 사무엘서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설명이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법궤를 갖다가 이제 성공적으로 두 번째는 제대로 옮깁니다. 옮기는데 어떻게 옮겨요? 처음에 뭐가 잘못됐죠? 수레로 하면 안 되고 고아지파나 제사장들이 옮겨야 되는데 아무나 옮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알았어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번 실수했으면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서 철저하게 준비돼서 두 번째만큼은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인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명단자가 있어요. 누가 운반할 거냐 이거예요. 명단자를 갖다 뽑았어요. 누구냐면 고핫 자손 중에 우리엘이라고 하는 두목이 있어요. 우리엘, 이 사람을 뽑았어요. 우두머리를 뽑았어요. 무라리 자손, 고핫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의 두 번째 아들이 고핫이죠. 세 번째 아들 무라리 자손, 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성막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 무라리 자손 중에 아사야라고 하는 두목을 뽑았어요. 그리고 게르손, 첫째 아들 그 자손 중에는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고 그 외에 130명을 뽑았고 우리엘은 120명도 왔고 아사야도 한 220명도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법궤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실적으로. 나머지는 다 수행원으로 따르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따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명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찬양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연주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숫자가. 예, 그리고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엘리사반이라고 있어요. 엘리사반이 보면 고핫의 네 번째 아들 우시엘이라고 있어요. 고핫의 네 번째 아들 우시엘이 있거든요. 그 우시엘의 아들이 엘리사반이에요. 이 엘리사반 족속에서도 스마야라고 하는 두령이 뽑혔어요. 200인이 왔어요. 거기도. 헤브론 자손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고핫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 그 족속 중에서 엘리엘이라고 하는 두목이 뽑혔고 그 중에 80명이 왔어요. 같이. 그리고 우시엘, 이 사람은 고핫의 넷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암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112명이 왔어요. 그리고 또 누가 뽑혔냐면 대제사장 사독,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렇게 8명이 뽑혀서 이 강이 몸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맬 것을 명령을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 2명까지 해서 총 8명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메고 운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멋있게 오죠? 멋있어요. 예. 다윗이 8명에게 몸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궤를 맬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 몸을 성결케 한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당시에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의복도 깨끗이 갈아입고 또 부인과도 좀 잠자리를 멀리 하는 도록끔 명령을 해요. 그래서 온전히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막 합니다. 와인 뭐 이런 거 안 돼요. 막걸리 한 잔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김치에다 막걸리 한 잔도 안 돼요. 그래서 요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술을 갖다 금하게 하신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뭔가 이게 구별짓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구별짓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먹는 자와 안 먹는 자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별을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고유한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이게 구별을 짓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전원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짓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것과 구별을 짓는 거라고, 거룩히 성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히 성별됨을 얻은 분들이에요. 감사한 겁니다. 이제 본의 아니게 감사하네. 자, 법궤를 갖다 운송할 때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총 부류가 세 부류가 있어요. 대장 3명이 있어요. 저번에 찬양 대장 3명이 누구라고 그랬죠? 고핫 지파의 헤만하고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이라고 하고 게르손 자손이에요. 아삽이 헤만의 우편에 서고, 그리고 에단이 좌편에 섰던 이 사람들, 이 세 사람은 놋, 재금, 심벌즈가 뭐죠? 박자 맞추는 거죠, 박자. 이게 찬양대장 3명은 심벌즈를 치도록끔 돼 있어요. 심벌즈를 치고 그 괴를 앞에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8명이 비파를 연주해요, 비파. 이 비파라고 하는 게 높은 음역대의 악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창은 젊은 여인의 목소리죠. 그 높은 소프라노 음역에 맞춰서 이 비파를 연주하는 8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창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표현하면 알라못이에요, 알라못. 그래서 시편 46편을 찾아보면 알라못에 맞추어 만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일 거예요. 다 남자죠. 다 남자인데 이제 이 비파라고 하는 악기가 높은 음역대의 악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부류는 뭐예요? 6명인데 이 사람들은 비파와 수금할 때 이 수금을 합니다. 이 수금은 헤브리어로 킨노르라고 그래갖고 낮은 음을 갖다가 연주하는 그 악기예요. 우리가 비파와 수금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비파는 높은 음, 수금은 낮은 음이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성경에 보면 8번째 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스미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낮은 베이스 음역에 맞춰서 연주를 하는 게 바로 수금입니다. 그건 6명이 그렇게 연주를 해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다 찬양을 하겠죠. 그리고 궤 앞에서 또 문을 지키는 자들과 나팔을 부는 자들이 또 여리고 성을 할 때 7 양각나팔을 부는 사람들, 율법에 나와 있듯이 7 양각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7위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그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찬양의 무슨 대장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실적으로 찬양 대장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들, 그 고핫 자손들의 그 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가 2조가 나오게 되는데 베레기야, 엘가나, 또 오베데돔 여기에 각각 두 쌍으로서는 법궤에 함부로 손을 갖다 못 대게 접촉하지 못하도록끔 안전하게 끌어가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또 오베데돔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오베데돔은 에단의 아들이에요. 에단이 어디냐면 찬양대장의 에단이 있죠. 그 에단의 아들이고 여기에 세 번째 부류, 이게 수금을 타는 사람 중에 오베데돔이 있어요. 이 오베데돔이 바로 법궤를 3개월간 보관했던 고핫 자손 그 오베데돔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율법이 명시되어 있는 7명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갖고 엄청나게 연주를 하고 기쁘게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춤을 통해서 이제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쭉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 법궤가 옮겨질 때 레위인들이 딱 6발자국을 띄었을 때 그때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6발자국을 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레위인이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하나님이 법궤를 옮긴다고 해서 누구를 죽이시지 않고 살려서 이 방법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규례에 맞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제를 갖다 드리게 되죠. 그 감사제를 드리면서 결국은 이 법궤가 이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들어올 때 그 성 안에 왕궁에 있었던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첫째 부인은 오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속으로 뭐라 그래요? 다윗의 하는 그 행동들. 배에 에봇을 입고 막 춤추면서 막 찬양,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한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 속으로 이제 이거죠 뭐. 저 통일한국의 왕이란 작자가 배 에봇을 뒤집어 쓰고 살은 보이는데 만듯하면서 저 나와서 저 춤추는 저 꼬락서니까 도대체 뭔가. 이 미갈의 이 심경의 마음은 뭐예요? 업신여기는데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누굴 업신여긴 거예요? 법궤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 들어오는 이 법궤가 어떤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아주머님들 성령 받기 위해서 방언 받는다고 그러죠. 방언 받으면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온 곳곳을 다 돌아가면서 하나산 기도 보면요. 한 달 내내 이부자리 갖고 오고 배낭 갖고 오고 버너 갖고 오고 쌀 갖고 와서 거기 뭐 파는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거 다 겨울에 해주면서 고양이 세수 해가면서 몇 날 며칠을 갖다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 애원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계신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하도록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주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모셔도 되는구나 그 기쁜 마음에 아주 성대하게 준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찬양과 수금과 비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다 데리고 왔었을 때 다윗 왕의 그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성령 충만한 상태죠. 한마디로 하면 성령 아주 최고 충만한 상태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된 그 상태. 그걸 비웃었던 미갈은 어떻게 돼요? 평생 자식을 못 낳게 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왕 계보에 있는 자식들은 아예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하필이면 사울의 딸 미갈이냐 이거예요. 다윗의 부인 미갈도 되는데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사울왕 자체도 법궤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필요하면 자기가 도구로서 쓰일 뿐이지 그것을 정말 자신의 주인과 자신의 목숨보다도 중요하지 않았던 사울의 그 모습은 미갈의 모습하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법궤의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거를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다윗 왕은 안 그렇잖아요. 이걸 위해서 다윗 왕은 온 힘을 들였던 지혜로운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직 제가 봤을 땐 다윗 왕 한 분 몇 개는 없었다. 다윗 왕이 모든 걸 주체를 해갖고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다 극복하고 이겨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결국엔 갖고 오잖아요.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무슨 희생을 따르고서라도 결국 하나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나와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죄는 이 육신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본능의 죄거든요. 남자니까 여자를 취하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그 본능의 죄. 배고프니까 먹을 거를 훔치고 싶은 이 본능의 죄. 나를 열받게 했으니까 저걸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본능의 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본능의 죄를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지만 더 큰 죄는 뭐예요?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더 큰 죄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죄사함은 받을 데가 없어요. 맞아요. 네.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가시는 부분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세상과 마귀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이 다윗 왕이 했던 건 뭐냐면 간단해요. 쫙 했을 때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이게 뭐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주세요. 이 블레셋 군사들도 하나님이 물려주셨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이 언약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허락하셨으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보면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뭐래요? 왕을 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이 어떤 걸 뭔가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적인 그런 마음의 속성들이 있다. 그거와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싸움이 아니겠는가. 영적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겠는가. 그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시고 많이 몸부림치셨던 분들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에요. 제가 다윗 왕을 놓고 보면서 사무엘서에도 다윗 왕을 접하게 되고 이 역대기에도 다윗 왕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아, 이 사람은 가장 우선시했던 게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음과 가장 중요했던 거는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나는 그 첫 번째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같이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끝까지 그냥 그걸 갖다가 물고 늘었던 분이 바로 다윗 왕인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역대상이 6번째 시간까지 이게 보면 다윗 왕에 대한 그 부분이 다음 시간에도 계속 나옵니다. 다음에도 계속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다윗 왕의 그 인생을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지만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묵상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말씀을 꼭 읽으시고요. 말씀 가운데 다윗 왕의 모든 행적과 하나님의 모든 행적들을 잘 묵상하시고 잘 잘글잘글 씹어 드셔갖고 잘 소화가 되게 하셔서 그게 영의 양식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대상 6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